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집중해서 네, 모든 거 뭐 책 또 핸드폰 좀 다 치우시고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톤을 넘겨받을 땐 벌써 40분 넘어서 그래서 점점 제가 말이 설교를 들어보면 빨라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꾸 빨라져. 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넌센스 하나 철수가 맞힐 것 같은 느낌인데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은 네. 이 간식 줄게요. 네. 맞췄어요. 닭다리 간식을 줄 건데 하이에나. 네,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짐승 하이에나. 옛말에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들어가 보면은 누구나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또 행인 같은 인생이지만 허무하게 헛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하지 않는 나라를 그 삶을 준비하며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현세에서도 정말 주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고 또 내세도 복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따블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또 주일학교 학생부가 있으니까 아, 퀴즈를 몇 개 내서 이따가 간식으로 닭다리를 주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들이 전했던 특히 뭐 베드로의 설교나 또는 그 당시에 이야기로 전승되어지던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시간 순서로 최초로 정리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많지만 최초의 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승리의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설명할 때 마가는 침례 요한을 딱 등장시켜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물론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셔서 영원히 죄를 쓰시는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승리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인 침례 요한의 역할을 배웠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가 외쳤던 거 회개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참된 회개는 메타노이아와 슈브로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는 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대속적 의미로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사람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없으신데 대속적 의미로 침례를 받으셔서 그의 순종을 기뻐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그 삼위일체 속에 그 펼쳐진 모습 속에서 이것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대관식이 있었잖아. 황제의 취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성대한 축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무시무시한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은 이 두 절을 보고 마태복음을 살짝 볼 건데요. 우리 한번 띄워졌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은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13절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더니 승리했어요. 그죠? 승리했어.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첫 사역을 메시아의 그 대관식을 했다면 승리에 무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승리가 영적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먼저 오고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마귀 자식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꼭 그런 건 아니나 대부분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귀하게 쓰시려는가 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범사에 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나 은혜를 받고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순간에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닥쳐요. 예전에는 부흥회 때 실컷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막 엎질러 놓고 해서 소리 지르고 은혜 다 쏟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주차장에서 은혜 쏟는다는데 대형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잘 간직하도록 힘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선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나? 요 표현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과정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당위성이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말하면 필수야, 필수. 선택이 아니고 필수.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마귀가 하지만 주도권은 누가 있으셨냐?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네? 뭐 어떤 내용이네? 없어. 딱 잘라. 아주 마가는 굉장히 사람이 시크한 것 같아요. 시크. 요즘 말로 말하면 딱 잘라.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뭐 어린 시절 이런 거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없어. 어디서 자랐나? 없어. 딱 잘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이 시험 장면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단숨에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 단숨에 마귀를 물리치고 단판 승부 내셨어. 그리고 마귀는 떠나고 들짐승과 함께 계셔서 천사가 수송 들었다. 이렇게 짧게 기록해요. 그에 반해서 마태나 누가는 세세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세세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 보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을게요. 제가 1절 읽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40일을 광야로 가셨어요. 성경에서 광야의 40일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몇 년 헤맸죠? 40년 광야를 헤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세도 며칠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고 십계명을 받아요. 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금식하면서 도망간 날짜도 40일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40일이란 인생의 어떤 모진 연단,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져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승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시험에 들어서 실패했던 그 광야 40년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인 우리들도 늘 인생에서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족하잖아요. 이 모든 걸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거 실패를 단번에 승리로 바꾸셨다.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은 승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첫 번째 시험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답변하시고 승리하신 건데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돌로 떡까지 거 못 만드시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이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고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게 하셨는데 그까짓 거 뭐 떡뿐이겠습니까? 돌로 황금도 만들고 돌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소갈비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상태니까 아 배고프구나 허기구나 그거를 배고픔과 허기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뭘 노리고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귀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간으로 존재하시다가 인간으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 예수님이 당신 인간이 아니잖아. 신이잖아. 이 신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시켜서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온전한 인간으로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못 이루게 유혹한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실패하도록 유혹한 것서 넘어가지 않았죠. 사실 우리 첫사람 아담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라는 먹는 것에 무너져요. 그럼 선악과라는 것은 그냥 단지 먹는 거냐?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라는 것은 단지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명에 대한 거였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라고 한 것은 그냥 선악과가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아니냐 순종하냐 아니냐의 시험이었잖아요. 거기서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자마자 먹고 마시는 것에 걸려서 넘어져서 40년을 광야에 헤매다가 다 실패하고 죽잖아요. 이렇게 아담의 실패 후 인류가 절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 이놈이 감히 또 똑같이 먹는 문제로 창조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하신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 그리고 구원과 새 생명의 회복,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실패가 승리로 바뀐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시험은 한번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띄워주실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받들어서 뛰어내려도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걸. 그러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게 할걸.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때 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시험은 8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거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해볼래? 나를 경배해볼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내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돌로떡 높은 성전국대에 뛰어내려라 천하만국 내게 절하라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탁탁탁탁 물리치니까 깨갱 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거한 거기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수종 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 창조주 예수님께서 뭐 성전 꼭대기 뭐 63빌딩에 뛰어내린다고 하셔도 멀쩡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창조주신데
천하 만국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것인데 누가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정말 가소로운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이렇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허기나 줄이심 또는 명예, 세상의 부와 영광, 이거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존재하시다가 인간으로 죽으셔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역할과 목적과 사명을 마귀가 방해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마귀의 계략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멋지게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육간에 내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렇죠? 생업도 있고 또 영적인 본업도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잘 감당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기록할 때도 마귀가 어땠네, 마귀가 졌댔네 싹 뺐어요. 그냥 오직 구원, 해방, 승리, 첫 창조의 회복, 이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딱 보여줘요. 우리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3절. 네. 사나운 들짐승과 천사가 조화를 이루었어. 이 뭐예요? 첫 에덴이 회복된 거죠. 이와 같이 마귀가 실패하고 떠나니까 황폐하고 죽음, 시험, 이 마귀가 있던 이 상징적인 이 땅이, 이 상징적인 이 광야가 동물들과 천사들이 함께하는 복된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천국과 회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 현재 어렵고 지금 현재 불편하다고 하여서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예수님을 본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고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현재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와 아픔을 말씀으로 이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이 광야 40일의 시험, 이 승리는 마귀에 대한 승리요, 또 마지막 아담의 승리요, 또 출애굽의 승리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알리는 이 전주곡을 빵빠레다. 빵빠레야, 빵빠레,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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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레.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왜? 승리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승리의 회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 하고 딱 기록한 게 마가복음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정말 제국 지배를 참 많이 받았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애굽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제국들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제국이 길어야 300 가잖아요. 물론 로마는 좀 오래 갔지만. 그러나 이 앞으로 이 로마도 영원하지 않아. 진짜 영원한 나라는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성적 하나 올리는 거, 이 땅에서 뭐 땅 하나 차지하고 공부 잘하고 이름 하나 내는 거 중요하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본업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마스크를 끼셔서 아멘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리를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를 광야란 모래와 사막만 있고 또 사나운 짐승과 불뱀이 있고 낮엔 뜨겁고 밤엔 추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조금 달랐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새로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극도의 절제된 생활, 극도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모여있는 공동체들이 광야에 주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그들은 광야로 갔나?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정치적 팽창을 위해서 항상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묘한 세금 정책을 써가지고 정치적 탄압을 하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유대와 피지배국들을 수탈했는데, 특히 유대인들을 어떻게 수탈했나 하면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그리고 그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신에 그 부자들에게 조세권을 넘겨주었어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갖은 방법으로 서민들의 세금을 걷어들여 이렇게 혹독하게 수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도 수탈을 당하고 자기 민족인 세리들에게도 수탈을 당해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세금과 정치적 탄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직까지, 종교 지도자직까지 헤롯이나 로마 정부가 임명하는 일이 많았고 매간매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부패도 극심했어.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매간매직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총독 구레뇨가 임명을 했어요. 그를 대제사장에 임명했어. 그러면 퇴임 하나 후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아주 대대손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큰 영향력을 안나스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다가 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안나스가 체포된 예수님을 불법 신문하고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낸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그때 베드로를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하고 놓아준 사람이 안나스예요. 이렇게 정치, 경제, 종교가 최악이었어. 그리고 서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수탈을 당하는 악순환 속에서 부패, 경제적 수탈,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거든요. 그 에세네파 중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쿰난 공동체예요. 쿰난 공동체는 1947년 쿰난에서 성경의 일부인 사해사본이 유물로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고 그들의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당시의 광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광야로 가셨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경건하고 메시아들은 광야에서 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거기서 승리를 하셨고 거기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광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광야 필요 없어, 난 광야 건너뛰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광야가 있고 어려워. 그러나 이미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광야들 많잖아요. 요즘은 특히 학생 청년들이 살기 힘들어. 학생들도 너무나 힘들어. 옛날은 공부 조금만 하고 실컷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유치원부터 뺑뺑이야. 헬리콥터 맘들이 막 여기저기 돌려. 애들이 피곤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이제 학원 몇 개씩 가야 되고 중학생 되면 더 피곤해. 네. 대학교에도 낭만이 사라졌어.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이제 우리 작년에 준범이가 그 새내기 프레시 1학년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때문에 못해가지고 속상했는데 그래도 작년 연말에 좀 풀렸잖아요. 그래서 한 달 대학생활하고 군대 간다고 기뻐했어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우리는 요즘은 또 아이들이 전부 한둘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이 최고고 자기 중심이 최고야. 내가 왜 너의 기분을 맞춰야 돼? 막 이렇게 내가 왜 배려해야 돼? 이런 게 막. 그래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때로 왕따도 당하고 어려워요. 응. 그래서 나도 일부러 못 돼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광야야. 유치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광야야. 어린이집 가야 돼. 인생이 이렇게 다 광야를 지나가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광야가 필요 없다, 나는 광야 싫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걸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승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오늘도 크고 작은 일상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돌로 떡도 만들어라. 십자가는 뭔 십자가냐? 나 멀리하고 내려와라. 마귀에게 전하면 세상의 모든 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고난은 필요 없고 정말 잘 되고 실패는 필요 없고 승승장구하고 요런 것을 기독교와 교회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것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유혹입니다. 즉 기도하면 병이 벌떡벌떡 낫고 시험 치는 족족 합격하고, 우리 중에는 뭐 그런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둔 땅과 아파트는 대박이 나고 이렇게 능력 종교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자식도 잘 풀리지 않고 물질도 배우자도 사회생활도 잘 풀리지 않으면 바로 그 풀리지 않는 그때 마귀가 딱 노립니다. 어떻게 노리나? 야, 너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다 도와주신 다음에 그런데도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왜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노립니다. 우리 아이 성적 향상, 좋은 대학, 인서울, 승진, 상승, 만사형통, 이것만 바라는 신앙은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광야에서 들어서 가나안으로 넣으시지 왜 훈련을 하시며, 예수님도 대간식을 하셨으면 바로 다 휩쓸어 버리시지 왜 시험을 받냐 이 말이죠.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일상 속에서 현실에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이게 중요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가는 영적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셔서 살아가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뒤따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비록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학교에 왕따를 당해서 뭐 폭력을 당해서, 요즘 뭐 스포츠계 난리잖아, 그렇죠? 학교 폭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포츠계 폭력 이런 거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 자녀 때문에 힘들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또 직장 문제가 안 되고 결혼 문제가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가 어려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게 하는 영적 씨름, 영적 싸움, 영적 훈련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미 이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리라. 더 높은 고지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광야를 지난 저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맞는 말씀 같아서 다시 한번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편 목사님이 가스 사고로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부산 침례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호스란 호스는 다 꼽았어요. 목, 팔, 다리, 뭐 여기 고추까지 다 꼽았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소변 대변을 못 보니까 아무런 의식도 없었어요. 파리하게 말라가고 손톱 발톱 썩어가고 등에 욕착이 생기고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을 때가 제가 새파란 27살이었어요. 결혼 막 해서 아들, 딸 돌진하고 아들 이제 출산한 지 13일이었어요.
그때 마귀가 정말 얼마나 온갖 생각과 근심과 걱정으로 저를 시험하고 건드렸겠습니까? 야, 너희 둘 다 신학 공부하고 젊디 젊은 청춘을 하나님께로 바친다고 교회를 개척하더니 꼴 좋다. 주의 종은 아무나 하냐? 너 남편 죽으면 어떡할래? 애들은 어떡할래? 거기다가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제가 큰 소리 치고 내려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만드질 않는다. 막 그러고 내려왔는데 하에게 내려간 지 3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신학생과 결혼한 걸 반대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에 서울을 등지고 저기 부산 엉궁에 그 촌구석에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쓰러지고 이제 갓 돌을 넘긴 딸, 이제 13일 된 아들, 그리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산후조리를 못해서 막 이렇게 원형 탈모는 등성등성 오고 파리하게 말라가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남편은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살려살려 전혀 차도가 없다, 가망이 없다, 그런 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그냥 두고 보는 게 입장이고 하루하루 그냥 약물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뚫어서 여기다 음식을 넣었으니까 여기에 약물에 의존하고 자기 입으로 씹어 먹지 못하니까 이것으로 이제 음식물 집어넣고 목에 뚫은 기구로 주입해서 겨우 의료기구에 의존해서 겨우 숨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의 말은 안 된다예요. 사람의 말은 안 된다예요. 친구의 말은 안 된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no.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래서 참으로 막막해요. 병원비는 쌓여가지요. 중환자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침례병원 기도실로 달려가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저는 정말 말씀이 이게 이때까지 인쇄된 글씨로만 알았는데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걸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딱 처음 주신 말씀이 로마서 3장 5절인데 그냥 띄어만 주시고 여러분은 눈으로 봐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좋을 때, 남편이 건강할 때, 우리가 젊을 때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러져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환난일 때, 이때 내가 인내하고 연단을 잘 받으면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 마음에 약속하셨으니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또 일어서 그러고 와보면 남편은 아직도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왜냐하면 의사는 안 된다고 하니까 붙들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게 너무 많네 지금. 내 노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또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욥기 23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너무 좋아하는데 제 신앙 간증이거든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 눈에 안 보여.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옛날 성경엔 정금이에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나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오케이,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말씀 붙듭니다. 정말 현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울고 또 다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울고, 그게 제 중환자실의 생활이었거든요.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정말 그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저를 지금까지 붙든 거예요. 말씀이 탁,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정말 생명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붙들었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수심을 거두시고 제 마음에서 근심을 덜어가신 말씀으로 딱 주신 말씀이, 정말 이거 전광판에서 주셨거든요. 저는 놀라워.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가 하도 간증해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이고 사모님 일이라고 대충 여기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읽어줘봐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정말 남편이 뻘떡 일어나서 뛰는 것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오케이. 지금도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잖아, 병원 가면. 그렇죠? 수술도 광선으로 치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러면 저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겠다 하시는데 제가 정말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오케이, 하나님께서 내 남편 죽이시지는 않는구나, 데려가지는 않는구나, 살리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딱 가졌고, 그때부터 제 얼굴에서 빛이 났다. 사람들이 얼굴에 수심이 싹,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수심이 싹 가시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마음으로 쑥 들어왔기 때문에 의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누워있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마디마디 세포세포 만지시는구나, 믿음이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 앞에 말씀을 대입하시기를 축복해요. 내 자녀나 내 배우자, 뭐 건강,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왜 나를 속을 썩이나 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안 보여,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일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 주시는 신비와 능력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시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 신비한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능력이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